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의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지금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도 주시고 앞길을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오현희 자매가 봉독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표가, 원래 표가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라는 표입니다. 이 표를 붙인 것은 우리 중심에 복음이 체질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를 붙였고, 우리 평생에 이것이 우리의 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누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된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왜 복된 사람입니까? 예수 믿으면 복음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을 두고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됐다,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굉장히 귀히 여겼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잘못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안식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안식을 받아 누리고 누려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날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완전하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이라는 말이, 우리 주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했단 말은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부족함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붓을 놓고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은 부족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이 안식입니다. 완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힘든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안식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안식을 알지 못하면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고 내 스스로가 부족함이 없게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산 위에 내 힘으로 굴러 올릴 수 없는 큰 돌을 굴려 올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우리 안에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이 뭔가 하면 아담의 기질입니다. 성경에는요, 두 분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라 말은 예수 믿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란 말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주제대로 이야기하면 아담 안에서의 모습은 내 스스로가 자꾸 완전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담 안에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이런 기질이 있어요. 내가 완벽해져야지 하는 것들이 누구에게나 그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을 따르는 삶이고
완전해지고 싶은 마음이 좋은 것 같으나 또 완전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좋은 것 같으나 그것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애쓴다고 완전해집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지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쓰지요. 예수님 닮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율법입니다. 내가 성장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인 겁니다. 은혜는 뭐냐? 복음은 뭐냐? 은혜를 누리는 해라 그랬는데, 은혜는 뭐냐? 예수 믿고 내가 순간적으로 거듭났구나. 예수 믿으면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완벽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것, 이것을 성경은요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무한 반복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볼 건데, 성경에 하는 이야기는 무한 복음 반복인데, 우리는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무한 복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무한 복음 인정이란 말은, 인정이라는 말이 선포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선포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선포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선포라는 말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미리 주님이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요,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하셨느니라 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이상에는요, 나는 완전하다고 믿어지지가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셨느니라와 하실 것이다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통장에 돈이 입금됐습니다 하는 것하고 입금할 겁니다 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사업하는 분들 돈을 안 줘가지고 애를 먹는데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는데 입금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하고 입금했습니다 하는 말하고 그렇게 애먹이던 거 말이에요. 애먹이던 돈을 입금할 겁니다 하고 입금했습니다 하고 천지 차이 아닙니까? 에? 입금할 겁니다 하고 애먹인 사람 만나보셨죠? 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입금할 겁니다 하더만 안 해요. 내일 할 겁니다 하더만 또 안 해요. 얼마나 애를 먹이든지. 여러분, 근데 입금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영화롭게 되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고요, 순식간에 저희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이게요 복음의 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맞지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애씀으로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은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것을 자꾸 믿음으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복음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인정합시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분을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틀림없이 역사하고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우리에게 늘 생겨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그냥 막연하게 은혜가 온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말은 내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 날이 되면요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오늘 우리 오동거리도 예수님이 마음에 있대요. 이제 저 마음에 있는 이게요 싹이 나서 앞으로 예수 잘 믿는 아이로 성장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십니다. 내가 부족해서 못 받는다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보니까 너희에게 주신이라고 말했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 지금 이게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람으로의 생각과 복음의 사람으로의 그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회 안에요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실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꾸 갈망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은혜란 주신 것입니다. 받은 사실 주님은 줄까 말까가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이미 과거형이랍니다. 이 주신 이 말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 사도는요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은혜를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자꾸 여러분 그래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고, 우리에게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도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의 실제적인 열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도 또다시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예수님 안에서 일부분이 아니에요. 모든 일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곧 모든 언변, 또 모든 지식, 은혜가 임하면 모든 언변이 뭡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져요. 말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로 바뀝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말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말에서요. 만족하니까, 그죠? 안식이 있으니까 만족한 사람은 그 말이 벌써요. 듣는 사람이 풍성해져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지금 이게 내가 말을 잘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세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거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의 그 인정하는 모습 보세요. 너희가 애써라 이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말과 모든 지식이 뭐냐? 이 깨닫는 거예요. 생각이 더 잘해야 된다가 아니라 야,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미 하나님이 돕고 계시구나. 미래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지식이죠. 그래서 모든 일은요 말과 지식에서 나옵니다. 모든 언변의 믿음의 말, 그 다음에 모든 지식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되냐?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란 말은 나의 변화의 중심이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거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새롭게 했으므로 그렇게 된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이게 견고하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만들었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돼가지고 이것은요 내가 내 스스로 확신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증거가 확실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해서 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이 없이 이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답니다. 은사란 말은 이게 이제 그 원어적으로 이제 은혜에서 나온 파생어입니다. 은사가 공짜로 주신 하나님의 은사, 이 모든 은사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은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애써서 은사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은사를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증거가 돼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은사를 부족함 없이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말은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천국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이고 지금 오시면 내가 어쩔까 하는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무섭습니까? 반갑습니까? 네, 그거다 말이에요. 그 저는 옛날에 모를 때 이래 살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
또 은혜가 임한 사람의 속에 있다. 지금 이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이걸 바울 사도가 지금 막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이 제가 말씀 전하는데 8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집에 가면 좋겠어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거 내가 9절 읽었네. 8절 읽읍시다. 8절 미안합니다. 8절이 어디 있나?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요, 이 말씀은요, 너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네가 노력해서 딱 붙잡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이게 복음의 희한한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요,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누가요? 주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딱 붙잡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요, 이걸 고린도 교회에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날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래서 견고한 자입니다. 주님이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어린 아이가 아주 어릴 때 팔에 힘이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손을 잡고 갑니다. 어린 애가 아버지 손 잡으면 약하지만은 아버지가 애 손 잡으면요, 튼튼합니다. 넘어져도 까딱들어 버리면 돼요.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연합돼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자로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 의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이것을 주님이 주셨다고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성경마다요,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1장은 아주 그 성경 그 권의 전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장에서 바울은요, 이 8절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버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버티는 게 아닙니다. 또 내가 참고 완전해져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더라도 십자가를 또다시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 힘으로 사단은 떠나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오늘 견고하게 하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미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쁘다 말은요, 하나님이 믿을 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미쁘다 말은.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반드시 이러는 분이다. 이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믿을만 못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나다가도요, 내하고 수 털리면 안 믿어주거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가 털려도 믿어주십니다.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케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완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완전하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 땅을 은혜를 누리면서, 그러면 모든 언변이 달라집니다. 모든 생각 지식이 달라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생각에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꼭 돼가지고 행복하게 일주일도 살면서 복음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에 제가 임직식 할 때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땅을 많이 오해합니다. 이 땅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왜 이렇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분명히 요한계시록 결론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전 뜰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을 해라. 그러나 성전 바깥 뜰 안에 있는 자들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여러분, 우리는 청량된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합격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청량을 안 해줍니다. 왜?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청량해버리면 바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합격 못했으니까.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러나 그들이요, 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임직식 때 이 구절을 폐에다가 써드렸는가 하면 2절 이 구절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 말은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음을 알고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요, 청량되지 않은 자들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한 성을, 청량된 우리를 42달 동안 짓밟으면서 있어요. 42달이라는 말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말입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들이 짓밟으면서 꼭 세상이 진짜 같이 보이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고, 세상이 전부 다 같이 보이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주님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복음의 사람으로 경고케 하시는 주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짓밟히는 것 같더라도가 아니고요, 짓밟히는 세상입니다. 성경이 그랬잖아요. 짓밟히고 있지만은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지식이 그리스도의 안에서 풍성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복음 전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보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경고케 하셨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이 땅을 주님이여 짓밟히는 이런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사오니 하나님이여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여러 가지로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도 우리 것 아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며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 신경들, 힘줄들, 핏줄들 제자리로 돌아갈지어다. 면역 체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뀌고 변화될지어다. 하나님 먹는 것마다 식욕 중추를 움직여 주시고 몸에 좋은 것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아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립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 사용되는 곳곳마다 또 관리하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에 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시며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